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21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베냐민 지파도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족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가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구약의 여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적이나 아니면 윤리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살아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 다 죽여버리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구약의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고 난 뒤에 조그마한 아이성의 점령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아이성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가운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의 3개를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들켜버렸지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게셀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혔을 때 그 아간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그가 탈취한 모든 물건은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지요. 그래서 그걸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로 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은 사울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에 부녀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모든 물건은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진귀하고 좋은 것들은 놔둡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가서 질책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사울이 이 좋은 거 불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울의 왕위를 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가? 요즘에도 전쟁을 할 때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전쟁 속에서도 윤리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보면 안 되겠지요. 항상 성경의 오해나 역사의 오해는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진단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육군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사람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는 공산주의자였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좌파나 우파나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판결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도 성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의 시각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윤리로 판단해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쭉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것이 진리인가 참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해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팩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100분 토론을 보는데 그 토론자가 자기는 팩트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팩트도 자기가 보는 시각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자기 객관하다 이럽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리와 사실은 뭔가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는 진리는 모르지만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진리를 평가해야 된다. 설교 말씀도 그렇고 남들이 팩트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걸 속성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신학교 왔는가? 신학교 와서 신학하면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신학, 신론 공부해보면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속성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유적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속성을 가지고 할 때 제가 항상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상관성.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속성에 비추어서 봅니다. 이 해석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멘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주는가? 상관성이죠. 그리고 유익성입니다. 얼마나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한 것은 신학적으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진멸할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변모된 겁니다. 생존은 전쟁입니다. 남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저 나라 눌려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의 실존은 전쟁이지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리품 획득입니다. 왜 전쟁합니까? 예전에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겁니다. 왜 모든 길은 로마라고 했습니까? 얻은 전리품을 로마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국가가 국가 간의 전쟁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삶의 생존 경쟁도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생존 경쟁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어서 좋은 직장 가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는 것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이 질문하지 아니하면은 헤렘이 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말씀한 것은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리하는 것은 전리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죽은 중세의 기독교, 죽은 종교가 된 그 기독교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이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행위가 아니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여기에 가져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인가?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사도로서 만삭되지 못하였다. 팔싹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말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다 할 만큼 그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을 체계화시켰고 기독교의 확장을 이룬 거지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팔싹둥이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를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아이덴티티가 겸손을 가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가운데 임하니까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나된 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의 은혜라고 하니까 나에게 이런 거 베풀어 준 것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면 사도직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만큼 사도로서 수고한 자가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교인들, 자기를 박해하는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밀려와야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왜 감사가 사라졌는가?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념이나 세속의 여러분 풍속이나 여러분들의 행위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대접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밀려오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질 때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준 그 은혜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목회로서 뭘 한 업적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70년대에 이래 들어오면서 이상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선친도 오랜 세월 목회했지만은 한 번도 성령 몇 주년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웬간한 교회 가면 성령 10주년, 20주년 전부 그 모든 사역의 아이덴티티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 이래 교회 됐는데 교회가 나를 이래 대접해?
그 열매 따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도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교회 다녀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교회 다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자를 이 교회에 하나님과 당회에서 받아준 것을 감사할 때,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속에 있는 거지, 우리의 자기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에 봤던 교인들과 지금의 교인의 차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했는데, 요즘은 교회 다녀줍니다.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10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여도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곳에 이사와서 이곳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요, 목사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정체성, 천국의 희락과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중세의 개혁자들이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대의 신학자들은, 당대의 신부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신부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솔라 그라티아 한 겁니다. 헤렘은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 살아가는 BC 1300년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이러는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잘못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칭찬으로 키웁니다. 너는 특별히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의 정체성에 은혜 없습니다. 전리품을 획득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칭찬받아서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전리품을 수거하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리는 콜링의 삶, 빚진 자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민감한 시기에 말이지만은 이것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 적나라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는 칭찬 안 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왜 감사가 없겠어요? 20리길, 30리길 달려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며 내가 1년 가도 전화 한 통, 주일날 눈길 한 번 안 줘도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왜 칭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칭찬하는 순간 그 자리가 전리품 획득의 자리가 됩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교인들이 저마다 목사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저분이 다 했다고 이랬더니만 지나놓고 났는데요. 사무실에 교역자들이 뭐라는가. 목사님 또 어떤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구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더라. 내가 지었다는 거죠.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한 분이요.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교회 지었습니까? 바르게 말해달라고. 아니라고. 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이 지었는 줄 알고 억대 돈 빌려줬다고. 제가 사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이 알아주면은 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정받아서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의 자리는 전리품의 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역 10주년, 20주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연역을 기록하지 않는 그 솔라크라티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을요 제대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네 구원이 나 때문이다. 채권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은혜 아래 있었던 바울은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에 네가 없었다면 내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이 콜링이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신학을 하면서 깨닫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안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겠습니까? 성령의 파라독스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네가 없었다면 내 구원도 없기 때문에 네가 구원의 채권자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자가 을이 되는 삶이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제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구제는 언제나 받는 자가 을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나눔은 주는 자가 을입니다. 이게 세상의 윤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가르쳐서 가질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오직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신앙의 고백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해놔놓고 성과 안 난다고 우리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 빚진 마음이 있으면은요 성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종종 하잖아요. 부모는 죽어도 재진자가 된다고. 다 죽어도 더 못해주어서 죄된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살아있는 자일까 보냐. 오늘 우리 교회 이거 회복해내야 됩니다.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저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 사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서 죽어도 을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요, 교회 개척했을 때 사례 50불 받았답니다. 11조 5불 내고 45불 가지고 생활했답니다.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500불 사례 줄 때도 여전히 자기의 생활비는 45불이고 465불은 빚진 자의 삶을 사는 도구였답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예전의 교회의 개혁은 교리 개혁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개혁은 교회 개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혁의 중심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맡겨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 지식, 내 학벌, 내 모든 것. 오늘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을 알 때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받는 자가 죄인이 되는, 을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했다고 어떻게 힘줄 것도 없고 못했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교리로? 천만입니다. 그 교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교회가 있고 그 신앙만이 천국에서 제하는 신앙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만 한번 더 합시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아이덴티티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에게 함께하였던 그 영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을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골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